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환경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날개짓하고 다른 박질내 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큰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9절까지 7장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7장 9절까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 안에서 겸손합시다. 아멘.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겸손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가요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전에 조용필 씨가 부른 겸손은 힘들어. 조영남 씨가 부른 겸손은 힘들어. 이 노래를 가르쳐 보내줬습니다.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내려놔요. 내려놓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보이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 가슴으로 듣는 거는 가슴, 믿음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있지 아니하고 머리에 자꾸 머리로 말씀을 듣는 것은 내게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걸렸던 여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잡았느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막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감을 느꼈노라. 이게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이 혈육병 여인이 낮아졌더니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광야에서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쪽에 베레아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막 그러니까 난리 났잖아요. 예, 난리 났잖아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먹었으니까 12강줄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광야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나를 내린 것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전부 다 다스리도록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돌려보내. 너 먼저 건너가고 있어. 먼저 건너가라. 게네사렛 동로로 먼저 가라.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있던 이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 혼자 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셨더니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니라 하고 이제 배에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냐면 저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깨닫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구세주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지 가슴에 박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가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처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줄 때 그것을 탁 낚아채야 돼요. 낚아채야 돼요. 예.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낚시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렇대요. 저는 낚시를 엄청 잘합니다.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민물낚시 있잖아요. 민물낚시를 갔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들은 수수떼궁 있죠. 수수떼궁.
수수땡을 끼워가지고 추를 요만큼 달아가지고 이렇게 떠내려 가게 하는 거, 추가 이렇게 바닥에 안 떨어지게 수수깡을 이렇게 끼우면 둥둥둥둥둥 떠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민물 낚시를 합니다. 뭐 다른 동네는 몰라요. 우리 동네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준이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수준이 되어지면 이제는 수수깡 안 달아요. 그냥 바늘에다가 이렇게 바닥 그 개울에 가가지고 돌멩이 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멩이에 붙어있는 벌레들 잡아가지고 낚시 바늘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흔듭니다. 이 추가 그 바늘이 땅에 딱 안 떨어지도록 둥둥둥둥 떠내려 가도록 살랑살랑 이렇게 잡아당기고 흔듭니다. 박 집사님 모르시죠? 아, 예, 훌륭하십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그런데 어느 날은 하루는 있잖아요. 그냥 이거 계속 이렇게 팔로 당기면 이게 팔 앞에 귀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가자, 편하게. 그래서 수수깡을 딱 끼웠습니다, 이제. 편하게 이제 수수깡을 딱 끼워가지고 가가지고, 저 바위 뒤쪽에다 던지면 고기가 큰 게 잡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낚싯대 가지고 휙 해가지고 딱 던졌어요. 툭 던졌는데요. 이게 낚시 바늘이 떨어지면서 수수깡이 막 물속으로 막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이런 수수깡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술 취했어 이거 정신줄을 놓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수수깡이 따라가길래 잡아당겼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휙 던졌는데 낚시 바늘이 가면서 고기 이 등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휙 던졌더니 낚싯바늘이 가가지고 고기 등을 딱 집어가지고 이 고기가 덩어리에 낚싯바늘이 끼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니까 수수깡이 딱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고기 한 번 잡아본 사람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낚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낚시를 딱 던져가. 그런데 저 올렸거든요. 그런 이 낚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여름에는 낚시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 띨빵한 고기만 잡습니다. 낚시를 못하는 사람은 띨빵한 고기만 잡고요. 그리고 낚시를 못하는 사람은 먹이를 다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합니다. 미끼 이렇게 끼워가지고 떠내가면 고기들이 와서 미끼만 다 뜯어먹고 그 띨빵한 놈이 낚시반들을 덥석 무는 놈, 이 바보 같은 놈들만 몇 마리 잡아옵니다. 그런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 이 물고기가 사와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탁탁 치면서 이제 잡을 때 탁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이게 딱 끼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낚시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고기가 탁 물지 않았는데 탁 물락을 때 탁 잡아당겨가지고 끼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물을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물결이 이렇게 굽이쳐 내려가잖아요. 물결이 이렇게 굽이치면 여기는 무슨 고기가 있겠다. 저기는 무슨 고기가 있겠다. 이걸 사람 다 알아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모릅니다. 띨빵한 놈들만 저한테 잡힙니다. 띨빵한 놈들만.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낚시 잘하는 사람은 탁 낚아채는데 못하는 사람은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 낚시 바늘이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지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갈 때 그걸 딱 낚아챌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띨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축복을 입에다 집어넣어줘도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입에 집어넣어줘도 뱉어버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나갈 때는 탁 낚아챌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거 내게 주시는 축복이네. 이게 내게 주시는 은혜네. 내게 주시는 복이네. 그때 탁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가슴으로 못 느끼면 머리로 느끼면 이게 지식이 되어져서 그것이 축복인지 뭔지를 몰라요. 누구처럼? 이 띨빵한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는데도 그랬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딱 낚아채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너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라. 내가 그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도 베드로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가로막고는 주여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끼워서 받지 못하면 머리로 받으면 사단 마귀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몰라요. 베드로가 이게 사단 마귀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줄을 몰라요. 교만이 뭔지도 몰라요. 왜? 눈먼 물고기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창조주라는 걸 몰라요. 구세주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까지 대놓고도 그것을 몰라요. 가슴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신앙은 가슴으로 시작되어지는 건데 가슴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내다 하고 배 타셨는데 신기하더라.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을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배를 다 대셨어요. 벳세다의 배를 대셨어요. 벳세다의 배를 전사님 앞에 띄워놓은 이 PPT가 있잖아요. 지난주 거예요. 오늘 거는 안 올라가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소리를 전부 다 와, 이 예수님이구나.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님. 깨닫기. 오히려 뭐냐면 제자들보다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 잘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말로 간절함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사니까, 낮아지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오늘날 시대는요. 기적이 안 일어나고 이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첫째로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없냐 하면 낮아지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안 행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똑같이 선지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선지자들 전부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축복 기도를 해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든지 선지자들을 존중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중을 해주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이는데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알든 모르든 존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초등학생들도 존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세요. 최소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학교를 가면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실에 선생님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잠자고 그러는 수업 시간에 난리를 피고 이 수업 시간에 난리 피고 이거 엉망이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68혁명에서 시작된 68혁명, 공산주의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68혁명. 중학교 1학년, 2학년들 앞장 세워가지고 선생님들 뺨따기 때리고 그냥 세상을 혁명하고 뒤집어 엎었던 전 세계 68혁명으로 시작될 때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파 교육으로 시작돼서 한국 교육계에 쫙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만든 게 뭐냐면 학생조례. 이 학생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학생들 인권 얘기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8배나 많게 선생님 존중하는 선생님 인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학생들 인권을 만들어주면서 선생님들 인권은 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선진국이라 그런 나라가 다 그러잖아요. 살인자들의 인권은 난리를 피우잖아요. 유럽이.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들이 전부 다 살인죄도 다 없애버리고 이 유럽 국가들이 EU가 사형제도를 행하는 나라하고는 불이익을 주잖아요. 외교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살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빨리 못하잖아요. 유럽과의 외교 충돌 때문에. 이게 68혁명으로 시작되진 가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권은 죄인의 인권을 귀하게 여겨요. 의로운 사람의 인권을 귀하게 여겨요. 의로운 사람의 인권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와 말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아벨의 의로운 피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요? 의로운 사람. 누구의 인권을 인정해요? 의로운 사람. 근데 마귀는 누구의 인권을 인정해요? 죄인의 인권. 그러니까 죄인들만 계속, 우리나라 국회 죄인만 계속 하잖아요. 죄인만 옹호하잖아요. 아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체포권에 동의를 해줘요. 우리는 무조건 죄라고 하면 작은 죄든 뭐든 하다 못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교통법규를 어기도 잡아가라. 국민들 앞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바르게 살아야지. 어떻게 죄 지어놓고 체포권을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막 죄 짓고도 막 안 내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죄인을 안 내주려고. 이거 완전히 마귀 집단이죠. 마귀 집단. 선량한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잖아요. 경찰이 와서 갑시다.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것보다 더 잘못하면 데려가야죠. 잡아가도록 허용해줘야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 마귀 집단이니까. 죄를 옹호하는 거는 마귀 집단이에요. 의를 옹호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죄를 옹호하면 마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죄를 지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이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했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굶어가면서도 하루 세 끼 못 먹어가면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는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막 이 동네 간다. 예수님이 저 동네 간다. 그 다음에 이 마을 간다. 저 마을 간다. 이 도시 간다. 저 도시 간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환자들을 침상째로 갔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막 놓고 예수님 제발 손만 얹어주고 가세요. 와,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게 뭐냐면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옥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 사랑과 연결되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부부끼리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를 얘기 안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배우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저거 인간 늙어서 보자 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점점 각박해져 가고 점점 믿음 없는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갈까?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자,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래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게 이 사람들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좀 불쌍히 여기고, 앞에 있는 목사도 좀 불쌍히 여기고, 옆에 있는 집사님도 불쌍히 여기고, 앞에 혼자 이렇게 오늘 박세현 집사님 환자 나와 있으니까 박세현 집사님도 좀 불쌍히 여기가지고 이게 말할까 김치도 좀 해주고, 맹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다음에 혼자 심심하잖아요. 엿도 한 봉지 사다 주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거 저도 안 먹을 거야. 그러지 말고 먼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번 주에 집사님 택시 타야 됩니다. 들고 갈 게 많아서. 자, 그래서 뭐냐 한번 자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하루에 3끼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으면서 예수님 오셨다니, 야, 저 아래 동네 누가 있더라? 들어누워서 중풍병으로 들어누운 자 있더라. 저 윗동네에 누가 힘들어 한다더라. 저 그쪽 동네에 누가 문둥이가 힘들어 한다. 봉사가 있다더라.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일처럼 막 병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면 그 앞에다 놓고 예수님 이 사람 좀 만져주고 가세요. 이 사람 옷이라도 만져주고 가세요. 몸이 더러우니까 옷이라도 만져주고 가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뭐냐 하면 겸손한 자예요. 사랑이 있는 자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면 이 사랑의 언어들 중에서 뭐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터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손도 만져주고 덩어리도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요, 그냥 그 사람한테 힘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 주려고. 힘 좀 받으라고. 그런데 뭐예요? 이 쌀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수에 살면서 딱 있다가 사람 타면 싹 돌아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어폰 안 듣고 오다가 꼭 집에 앞에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살 때 이어폰 귀에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왜?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갖는 마음이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막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는데 일로 간대, 그 앞은 막 쫙 시장통 지나가는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도 좀 만져주시고 여기도 터치해 주시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형도 아니고 자기 동생도 아닌데 막 그런 마음. 오늘날에는 어때요? 동생이고 형이고 가족이라 그래도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되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겸손하지가. 이 마음 없이 머리로만 산다. 머리로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사랑이 없어. 겸손하지가 않아. 왜 너들 이렇게 하냐? 정죄만 해, 정죄만. 그런데 그 정죄하는데 그 기준이, 정죄하는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하면 사람의 기준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조들, 장로들이 만든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한번. 8절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장로들의 유전이 누구의 계명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계명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이게 옳다고 떠들.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 그랬는데 아니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내 기분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기분을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 버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성경 말씀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가슴에는 없는 거예요.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기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가슴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슴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똑같이 그 가슴에 뭐가 이 자기가 있는 거기 자기가 있고 그 가슴에 사람의 유전이 있고 사람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뭘 몰라요? 자기들이 회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교만한 자, 화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이 앞에 나와 있던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예수님이다. 그분이 저쪽으로 가신대. 그러니까 아래 동네 아픈 사람들, 윗 동네 아픈 사람들, 저 건너편에 아픈 사람들을 막 데리고, 이때 가서, 우리 가서 고치자. 막 데려와가지고 고침을 받게 하는 그 자기 하루에 3끼를 못 먹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생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손 씻어야 되고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알까요, 모를까요?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손도 안 씻고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손 씻을 물도 없어요, 지금. 그 물 주는, 손 씻을 물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둘째,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배고픈 제자들 손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너들 정죄만 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정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정죄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가 정죄를 받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사야가 다 얘기해놨던 너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잘 말해놨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 백성들이 입술로는 뭐하나? 주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들이 입술로라도 주님을 존경했는데 오늘날에는 입술로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입술로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너무너무 강팍한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진짜 마음으로 행동으로 사랑하기 전에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당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 입술로 불쌍히 여기고 입술로 존중을 해주고 입술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가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가르쳐,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쳐,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니까 다
헛되이 가르친다. 헛되이 경배한다. 잘못된 예배들이야.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버린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유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그랬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딱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니까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조금 붙어 있을 때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간절한 자와 배부른 자, 오늘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세상에 배불러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 있어서 간절한 자, 쟤 좀 살아야 되는데, 쟤 좀 건강하게 회복돼 가지고 가정 다시 꾸려가야 되는데, 쟤 아픈데 쟤 병 고쳐가지고 시집 장가가고 좋은 가정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 집 엄마 병 고쳐가지고 집안 다시 이렇게 건사해 가야 되는데, 저 집에 가장 예수님한테 고침 받아가지고 다시 가족들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뛰어다니면서 아픈 자들 침상째로 막 끌고 오고 막 그 앞에 들다 놓고 예수님 손 안수하고 지나가세요. 만지고 지나가세요. 그 몸부림치는 이 간절한 자, 사랑이 있어서 간절한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배부른 자가 아니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책망하고 막 사람의 방법을 떠들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이 세상적이고 배부른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랑이 있어서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간절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갖고 믿음으로 간절한 자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배부른 자는 정죄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집니다. 자기 뜻을 가집니다. 사람의 유전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지나가실 때 사람 살리기 위하여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아랫동네 윗동네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데려다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